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TV 방송 예능 뉴스에서 잘 나가던 골 때리는 그녀들 편집 조작 논란 인정 사과라는 기사가 떴어요. 대부분 축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이 축구팀을 만들어서 리그전을 갖는 그런 어떤 예능 방송이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 방송이 SBS 연예대상에서 8관왕에 올랐다 그래요. 그 대단한 거죠.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란 얘기예요. 8관왕에 오르면서 이미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척장신이라는 팀하고 원더우먼이라는 이 팀의 경기는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빅매치였다 그래요. 시청률 자체도 아주 높게 나왔다 그럽니다. 이 두 팀의 이 최종적인 결과는 6대3이란 스코어로 이 구척장신이란 팀이 승리를 얻었어요. 자, 경기의 이 최종적인 결과는 그 스코어는 맞긴 맞는데, 그 스코어는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제작진이 시청률을 높이려고 경기를 아주 더 드라마틱하게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편집 자체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원래 현장에서는 구척장신이란 팀이 전반전에서 4대0으로 그냥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경기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막상막하 이렇게 돼야 재밌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제작진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편집을 해가지고 3대0, 3대2, 4대2, 4대3 이런 식으로 긴박하게 경기가 진행된 것처럼 스코어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속인 거죠. 사실은 시청자들을 속인 거죠.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 편집 조작은 이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이 잘 나가던 이 방송은요 지금 크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방송사는 이 담당 PD와 이 편집자를 교체하게 되고요,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방송연예대상에서 여러 개의 상을 휩쓸고 높은 시청률도 나왔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모두 다 퇴색하게 돼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세부라고 하는 이 교민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붕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져서 큰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결과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는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이라고 해놓고서는 주님께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책망을 받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건축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론에서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시청률이라고 하는 이 괴물에 초점을 맞췄더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손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프로뿐이겠습니까?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괴물에 손을 잡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자,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살면서 어찌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외적 부흥이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따라오는 거지 외적 부흥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럼 외적 부흥 따라옵니다. 여러 가지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뭘 안 더하시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독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 어려울 때 믿음을 증명하라. 다시 한번 시작. 어려울 때 믿음을 증명하라.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이 터키 지역을 가리켜요.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했던 지역이 바로 이 오래전 2000년 전의 터키 지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터키 지방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있는 이유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농업이 주업이었는데 여러 차례의 지진과 같은 이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 교회 성도들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가난과 자연재해와 싸우면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도들은 대부분이 못 배우고 병들고 고난 중에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굳건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섬겼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잘할 만한 상황인데 잘 안 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12월 16일에 세부를 덮쳤던 이 슈퍼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어요. 이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통신이 마비되고 식수대란에 주유대란에 씻는 문제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잠자는 것조차 그 어느 것 하나 불편하지 않은 게 없어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전기를 얻으려고 충전을 하기 위해서 또 마실 물을 얻으려고 또는 씻으려고 무슨 난민처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특히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더욱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짜증날 만도 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감사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고 더 은혜로 충만한 분들이 계세요. 자기 쓸 물도 부족할 텐데 혹시라도 더 어려운 분들 계실까 해서 물도 나눠주겠다 하시고, 힘들면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 하시기도 하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사람이 편하고 모든 게 형통할 때는 나의 진짜 모습이 그 형통이라는 가면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코너에 몰리게 되면요, 그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진짜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기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온갖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막 입에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진짜 믿음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저것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는요 교회 봉사도 못하겠고 교회 가기는 것도 어렵고 이게 핑계가 많아요.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앙을 벗어나는 일들도 해야 될 것일 거고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충성하고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게 충성하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앞에 충성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열린 문을 주셨어요. 8절에 보니까 이 열린 문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걸 말해요. 그들의 인생 앞에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열리던 이 문들이요 어느 날 확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열린 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또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둘째, 높여주셨어요. 9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의 교인들은 어떤 교만한 거짓된 자들로 인해서 큰 모욕과 수치를 겪었어요.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적은 능력을 가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 수치당했던 것, 모욕당했던 것 그런 거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넷째는 없군요. 자, 넷째는 없어요. 자, 저는 지난 2년간 우리가 겪어오고 있는 이 코로나 기간, 그리고 이번 태풍과 같은 시간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교회에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이제는 교회라는 이 장치가 약해졌어요. 교회라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고 있던 이 장치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 내가 성경 공부를 하든, 내가 성경을 읽든 안 읽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 흐릿해져 가고 믿음 생활이 소홀해지고 충분히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슈퍼 태풍이 보니까 여러분 이 세부에 있는 약하고 허술한 지붕들이 있잖아요. 다 날아갔어요. 벽돌도 다 무너졌어요. 약한 거는요 종이장처럼 다 구겨져 버렸습니다. 태풍의 힘이 그렇게 센지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튼튼하게 지은 집은요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이런 기간, 영적으로 충분히 우린 나태해질 수 있는 이런 기간에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면,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더 철저하게 순종하고 골방에서라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그동안 내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얼마나 헐렁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게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요 지키시고 축복하신다 하셨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지난 7, 8월에 있었던 도쿄올림, 작년이죠. 작년 7, 8월에 있었던 도쿄올림픽에 이 남자 펜싱 4부로 단체전 경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독일하고 준결승에서 붙었는데요. 경기 초반에 초중반까지 우리나라 독일팀에 계속 점수를 내주면서 끌려가는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반 이후 대역전에 성공하면서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만나서 우리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이렇게 스포츠 경기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중에 내가 얻은 점수를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게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내가 얻은 점수를 끝까지 지켜내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한때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좋던 믿음이 온데간도 없고요. 그냥 너무 그냥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그 안타깝습니다. 충만할 때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것 같았는데 심지어 지금은 돈이 없어도 앞으로 돈 많이 벌면 엉뚱한 데 돈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쓸 것처럼 막 그렇게 그냥 그런 마음의 그 결단은 그때의 그 마음은 진짜예요. 진짜요. 그 순수한 마음 진짜예요. 그리고 모든 삶의 스케줄을 다 믿음 생활을 우선적으로 맞춥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지저스 퍼스트, 하나님 먼저, 이거예요. 지저스 퍼스트, 하나님 먼저. 이 삶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사람의 입에서 늘 믿음의 말만 나오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이 나오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선한 영향력을 줘요. 지금 당장의 삶은 고달프고 힘든 상황일 수 있는데 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이미 이 사람은 사모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연연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 천국 사모하며 살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땅에 있는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충만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청년이 너무 충만해서 신학교에 가잖아요. 신학교에 가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학교 가겠어요? 충만하니까 신학교 가는 거예요.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 가봤더니 자신을 향한 부르심,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따로 있으니까 만약에 그냥 그 부르심을 잘 몰랐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나는 부르심이 아니었구나 라고 그 확인한 거였다면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그 좋던 믿음의 청년이 어느 순간부터 죄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 충만한 믿음은 마음속에서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별반 다름없는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지금의 이 충만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장거리 경주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잠깐 막 끌어올렸다가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신앙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돌솥이나 뚝배기처럼 그 열기가 오래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기밥솥에 플러그 꽂혀 있는 한 계속 뜨겁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플러그가 성령께 계속 꽂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주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설거지 담당이에요. 설거지 담당. 맨날 그래서 찬양하면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하는데 맨날 그분이 하시니까 어떤 이제 젊은 집사님이 권사님 제가 할게요 하면서 하려고 그랬더니 아유 안 된다고. 내가 왜 내 상급을 뺏기냐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이런 믿음. 왜 그걸 뺏깁니까? 그 상급을 왜 뺏깁니까?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 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서로 잘 섬기시거든요. 근데 막 섬기시는 모습 보면 저 집사님은 복 받겠다. 저 자녀들은 복 받겠다. 저 남편은 복 받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뺏기지 마십시오. 그거 뺏기지 마세요.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믿음이 식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할 수 있습니다. 빼앗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성경에도 별 흥미를 못 느끼게 하고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봉사하는 것도 다 재미없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영광과 축복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때 믿음 좋았던 과거가 있었다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 어느 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 같고 주님께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축복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이거 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주님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아무리 큰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촛대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그 복이 다른 사람한테 가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계속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촛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기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 영광, 축복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향한 그 영광의 면류관을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울 때 믿음을 증명하라.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